이 시대 신앙인의 고민,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열심을 내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도합니까? 그 모든 열심과 정성 그리고 헌신과 봉사가 사람의 일을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종노릇을 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아담의 일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국엔 자기를 위하는 동기가 그 속에 깔려 있다면 그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란 말이죠. 입으로는 어떤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8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교육받은 구원의 확신 말고 참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의 생명이 있는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닌 이상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불안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에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맞을까요? 아니, 나사렛에서 자랐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더 확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하기가 좀 애매합니까? 여러분 속에서 선뜻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고서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진정 큰 소리 칠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해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귀와 마음이 준비되었는지 모르지만 천기를 누설하는 심정으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이죠.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란 의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것은 크리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즉 메시아 또는 예수의 칭호로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통상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기름을 바르다, 문질리다 또는 종교적인 직무에 헌신하는 뜻으로 크리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오라는 말은 또 크라오마이라는 말과 같은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심, 수단, 도구,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뭐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인 단어들이 바로 크리스토스, 크리오, 크라오마이 같은 뜻에서 유래가 된 같은 줄기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호칭이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의 주제가 되며 심지어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당했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은 베드로도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자라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음을 그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곧바로 뒤에서 21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단의 종이라는 게 그렇게 엉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주를 믿으며 그렇게 열심을 내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도합니까? 그 모든 열심과 정성 그리고 헌신과 봉사가 사람의 일을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누구의 종노릇을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아담의 일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국엔 자기를 위하는 동기가 그 속에 깔려 있다면 그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란 말이죠. 입으로는 어떤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노릇 중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함구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보세요. 이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비밀입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안에서 만나고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로부터 감췄 이 비밀은 태초 안에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지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나타났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난 자에게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 곧 이루어지는 자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얻은 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 비밀을 맡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야 일꾼 될 자격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디모데전 3장 8절 이하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고 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비밀을 간자로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이라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이 비밀은 언제 예언되어 감춰져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제시되었다가 인간의 범죄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 의하여 잠시 세상에 드러났다가 다시 감춰져 버렸는데 그것이 사단의 방해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질 때가 되어 더 이상 사단이 해방할 수 없게 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일컫는 때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육체의 예수에 대한 것은 각종 제물과 예법에 감춰져 오다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감춰진 채로 매 시대를 넘어왔던 것입니다. 극히 일부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오늘까지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균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4절과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균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에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째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율법이 남편 노릇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간음하여 그 언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나의 신을 거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얘기는 아직도 비밀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며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언약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면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 육체가 되었으며 그런 사망 상태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됩니다. 같이 된 다음은 자기의 좋은 대로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육체들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어 친히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의 인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새 언약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신호탄을 올리신 후 보혜사로 우리 속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그는 메시아를 영접한 것이 되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혜사란 그냥 보이지 않는 영이신 삼위 하나님이란 개념이 아니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보혜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나깨나 꿈꾸고 있는 그 환상의 세계를 말함일까요? 여러분이 죽으면 갈 곳 천국을 말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3절에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정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란 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날을 행여나 하며 목이 빠져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도행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책망하신 말씀이 보이십니까? 그럼 천사들이 약속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하늘로 가신 모양, 이건
트로폰입니다. 하늘로 가신 동일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인데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는 말을 도대체 하고 있는 겁니까? 만일 구름이 받아들이는 것이나 하늘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면 휘포 람바노를 쓰지 않고 아포 람바노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휘포 람바노는 가리우다 생각하다는 뜻이고 아포 람바노는 받다 데려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구름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거나 하늘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면 휘포 람바노를 쓰지 못하고 아포 람바노를 써야지만 정상인 것입니다. 구름이 그를 그들의 눈으로부터 환상으로부터 위로 옮기는 모양으로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의해 깨닫게 되고 환상에서 깨어나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오심은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아들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알게 오십니다. 왜요?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한 약속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에데아 사스테라는 말은 에데아 사스테라는 말은 깨달다, 인지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본다는 단어는 상당히 진지하게 관찰하며 보다, 계속적인 검사를 통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데아 사스테입니다. 구름이 복수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증인들,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안으로 혹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단수로 쓰일 때에는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가리켰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가복음 14장 62절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구름을 의미할 때도 있으면 사실입니다.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환상들이 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는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이제는 모든 감추어진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가는 것을 막연히 바라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오는 것이며 그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기쁨과 평안은 어떤 것들인가 등등이 환하게 다 드러나 알게 되므로 어리석은 환상 속에서 깨어나 힘있는 신앙들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깨달아 제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기뻐하심과 칭찬을 듣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 임재는 중요합니다. 이제 그 임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8절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때가 언제인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따라서 다른 보혜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보고 알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언제나 사역자를 파송하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의 계획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로 오신 예수도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이것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파라란 가까이서 이런 뜻과 파라, 부르다, 초청하다, 기원하다, 청하다, 요구하다, 위로하다, 욕망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 이런 단어가 합해서 파라카레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파라카레오에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위로자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까이서 항상 훈계하시며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오셔야 우리 안에 계실 것이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상태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예수 보혜사는 어떤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대상은 주의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거할 것이 많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처소 모나이입니다. 모나이. 처소란 말은 헬라어로 모나이인데 이것은 존속하다는 매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처소는 상태적인 거함을 의미할 때 모나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거함은 모나이란 말고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케오란 말은 바로 어떤 장소 안에 거한다고 말할 때 오이케오란 단어를 쓰고 어떤 상태적인 거함을 얘기할 때는 여기 말은 모나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가 생가설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요 기름 부음은 성령이요 그 성령은 바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는지요? 기름 부음은 그 성령을 말하고 그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양자의 영이 바로 이 아들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르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요?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라고 밖에 더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주여 밖에는 더 외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어떻게 부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시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과 시인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주의 이름은 누구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먼저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물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의 원하는 소원을 비는 것을 일컬어 샤머니즘이라고도 하고 미신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우상의 대상으로 돌, 나무, 철금 등의 재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며 절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믿음의 행위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빌고 또 빌며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그런 행위가 오늘의 기독교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란 대상이 엄연히 있고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믿으며 그분은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항변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우선 떠오르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서 주어지는 말씀 역시 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나 귀신의 말도 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를 구별해내는 리트머스 시험자 같은 구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을 구별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의 무엇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란 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육신을 믿지 않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왔다는 말인가요?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한번 써봤습니다. 요한 4장 2절입니다. 이수스 크리스토브 엔 사르키. 우리는 이 헬라어 원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in, 우리말로 뭐뭐 안에 속이란 말입니다. 사르키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오몰로게오 시인하는 자마다 분명히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심을 시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이스스 그리스도 엔사르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엔사르키 육체 안에 오신 것을 호몰로게이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는 목적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번역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엔사르키는 육체로 번역한 것보다 원래 전치사의 뜻을 살려 육체 안에로 번역함이 문맥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인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이 시인함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0절의 시인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하다, 호몰로게입니다. 호몰로게이, 이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동의하다, 계약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고백이 만들어지다, 감사하다, 약속하다,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호무, 이거 뭡니까? 소위격의 동사로서 동일한 장소 또는 시간에 함께, 영어로 말하면 together라는 의미입니다. 호무, 그 다음에 우리가 비슷한 하마, 이것은 같은 시간에 그러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하마, 호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합해져서 호몰로게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해보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아주 친밀하게 함께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호몰로게오, 시인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아주 친밀하게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친밀하게 말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 호몰로게입니다. 내가 나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호몰로게오, 시인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분과 함께 말하고 같은 내용에 동의하여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인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런 관계는 바로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됨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의롭다 하는 칭함에 도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거듭남도 성령과 물로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과 진리는 하나라고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살피면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이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고 이 셋이 하나이라. 땅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증거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그 증거 사역에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이런 증거 사역에 내가 동의하여 함께 입으로 내는 것이 시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찌 구원문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 안에 아들의 즉 생명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앞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이미 준비는 다 된 셈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떤 자인가를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성경이 있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이며 그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말씀이십니다. 호로고스입니다. 즉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란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이름은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 언어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 바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그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성경으로 증거를 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과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차분하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말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우리가 말하는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때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런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실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1절에 그의 이름으로 번역된 것은 믿을만하고 신실한 상태로 불려진다는 의미입니다. 13절의 이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 호로고스 톤데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그 예수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이제는 구별하십시오. 육체의 예수는 십자가의 제물로 오셔서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또 그분이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육체의 보혜사란 우리 곁으로 잠시 오셨다가 영의 보혜사로 영원히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뭐뭐과 함께라는 함께와 전미대명사가 합쳐져서 된 글자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예표적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밖에서 잠시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신중히 이 시간에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결정해 놓고 두고두고 후회하지 마시고, 만일 여러분이 밖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보혜사를 원하시면 육체의 예수를 원하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도 병 고침 받고 귀신을 내어 쫓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서 거리와 장소가 멀어지면 여러분을 살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간섭할 수 없는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보혜사를 원하시면 육체의 병 고침도 안 해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이 하심으로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시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까지도 아시고 참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보혜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요? 진실하게 시간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대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책임은 물론 우리 각자 본인의 몫이지만 말입니다. 어떤 구원을 얻을 것인가가 좌우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제사함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런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생명을 얻는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 비록 14절, 15절, 16절 세 개 간단한 구절이지만 14절과 15절은 제사함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그 16절은 생명을 얻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과 15절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삶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